한번 따라 하실까요?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까?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까?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이 어린이날이고요. 또 오는 수요일이 어버이날입니다. 가정은 생명이 탄생하는 신비한 처소이고 복이 개성되는 축복의 동산입니다. 가정이 어그러지면 다 어그러집니다. 러시아의 위대한 문학자 톨스토이는 가정에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면 어쩌면 어디에서도 행복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복된 선물 중에 하나가 가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악한 마귀는 지금 전 세계에서 무엇을 깨트리고 있느냐 하면 가정을 깨트리고 있습니다. 교회를 깨트려 보려고 애를 썼는데 안 되니까 교회를 깨트리는 방법 중에 더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가정을 해체하고 가정을 무너뜨리면 무엇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교회도 무너뜨릴 수 있다. 직접적으로 교회와 싸우기보다는 가정을 또 다른 교회인 가정을 무너뜨리면 저 교회도 무너뜨리겠다. 제 눈에는 이게 악한 마귀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고요. 가정에서 행복을 찾기보다는 긴장과 갈등하기 시작하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결혼하지도 않고요. 생명을 잉태하지도 않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모든 이유들 뒤에 저는 악한 마귀가 이 모든 일들을 핵책하고 있다. 심지어 예전에는 가정이 교회였는데 기도 방석이 있었고 가정에서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이라도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날 가정에서 예배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만 사라졌습니까? 기도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교회에도 밀려 들어와서 가정이 깨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교회도 깨어지는 엄청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21세기 예언을 한 미래학자인 역사가 엘빈 토플러가 40년 전에 미래 쇼크라고 하는 책에서 새로운 기술의 발달과 급격한 가치관의 변화, 물밀듯 밀려오는 정보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놀랍게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미래는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인데 그 영향이 가장 강한 곳이 어디냐 하면 기업도 있고 경제도 있고 사회 전반에 그 영향을 받겠지만 가정이 파괴되고 가정이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변해갈 것이다. 이것이 40년 전에 엘빈 토폴라라고 하는 사람이 미래를 바라보면서 예언한 겁니다. 그분이 그때요 전기차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분이 그때 날아다니는 차도 나올 거라고 얘기했는데요. 조만간 그렇게 될 겁니다. 그분의 예언처럼 가정이 파괴되는 이 엄청난 이야기가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와 저와 여러분은 이 허물어져 가고 있는 가정을 그대로 보고만 있어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희망이다 소망이다라고 그래도 생각합니다. 손가락질 하면서도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래도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가 무엇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저출산 대책위원회 국가의 위원장이 누굴 찾아왔느냐 하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와서 자신들이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는데 도와줄 때가 유일하게 누구밖에 없느냐 하면 교회밖에 없습니다. 목사님들이 나서서 교인들에게 저출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얘기하고 출산에 대한 장려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영훈 목사가 그 자리에서 허락하고 우리가 전 기독교적으로 해보겠다. 지금도 교회는 출산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가정을 지키려고 애를 쓴다. 그런데 국가가 일자리와 청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지금 청년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 있는데 그 청년들이 우리 말도 듣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 쌍방에서 서로 노력을 해보자. 그리고 그 사람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여전히 교회는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물어져간 가정, 악한 마귀가 가정을 깨트리고 행복을 빼앗아가는 이 상황을 그대로 지켜보아야만 할까요? 우리가 해결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교회는 이 문제를 붙들고 실험하고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가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 연어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는 그 일에 대하여 그래도 뭔가 붙들고 실험하고 도전하는 곳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을 때
로마가 부국강병해지니까 얼마나 음란했는지 모릅니다. 로마가 음란하기 시작하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로마의 가정이 깨어지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자들이 바람피는 건 당연했습니다. 정략적으로 결혼했는데 모든 가정은 쇼윈도 가정이었고 남자들은 수도 없는 바람을 피우고 여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여자들도 어떻게 할까요? 맞바람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로마 시대의 모든 여자들도 정부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노예들 중에도 있었고요. 로마를 이야기하고 있는 영화들을 보면 그 영화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수도 없이 나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깨어있는 로마의 지식층들과 로마의 많은 사람들은 가정을 지켜야 하는데 이 거룩함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깨끗하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눈을 들어보니까 그나마 여자들 중에 가장 거룩하고 깨끗하고 괜찮은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예수 믿는 여인들이었습니다. 로마가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잡아 죽였는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로마의 많은 식자층들이 자신들의 며느리를 로마인들에게서 찾지 않고 가장 비루하다고 여기고 가장 핍박하고 가장 낮은 계층에 속했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며느리를 맞이했습니다. 며느리만 맞이했을까요? 아닙니다. 자기 딸들의 사익감을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서 사익감을 찾는 일들이 로마 또 다른 한 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양극화돼서 한쪽에서는 음란으로 부정으로 치닫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또 이 가정을 지키고 거룩함을 지키고 건강함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며느리를 아내를 여자로 맞이했던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편지를 써서 받아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각하라고 하는 칭호를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귀족이거나 아니면 작은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거나 아니면 로마의 지체 높으신 사람에게만 쓰는 단어가 각하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시작할 때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편지를 쓴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누굴 만났느냐 하면 믿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이 여자가 너무도 고결하고 너무도 괜찮으니 이 여자가 믿는 하나님, 이 여자가 믿는 예수에 대하여 관심이 생겼습니다. 예수를 배워볼 마음이 있어서 예수에 대한 생애를 기록해서 나한테 좀 알려주면 좋겠다. 그래서 쓴 책이 무슨 책이에요? 누가복음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예수 사후에 사람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이 늘어나고 교회가 세워지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통하여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알고 싶다. 그래서 만들어진 책이 두 번째 책이 무슨 책이냐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믿는 아내, 거룩한 여인 때문에 로마의 지체 높으신 사람이 누굴 믿었냐면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이렇게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남자를 좋은 남자 만나려고 애를 썼던 얘가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의 동역자 중에 함께 텐트를 기우면서 자비랑 사역을 했던 사람 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가 나옵니다. 여기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 여인은 여자가 앞에 나오는데 이 여인은 로마의 귀족 중에 브리스가라고 하는 가문이 있는데 이 가문 출신의 고귀한 지체 높은 여자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로마 남자들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남자들과 결혼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눈을 들어 괜찮은 사람 찾아왔는데 유대인 중에 아굴라라고 하는 유대인이 너무너무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이 사람이 믿는 누굴 믿었느냐 하면 하나님을 믿어서 남편보다 신앙이 역전되어서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선교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로마에 이 두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로마에 그 당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남아있던 사람들이 로마에서 종교 전쟁을 일으켜서 자주 싸우니까 로마 황제가 귀찮다고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에 유대인이었던 아굴라는 어쩔 수 없이 로마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떠나지 않아도 되는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 로마 여인이 누굴 따라갑니까? 사도 바울에게로 나중에 가게 되는 이 놀라운 사건이 남편 따라서 브리스길라가 아굴라를 따라서 로마로 나와서 고린도에서 누굴 만나느냐 하면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그래서 동역하다가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이들이 자기 사역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됐다 칭찬합니다. 칭찬할 때 재미난 건 아굴라라고 하는 남편 이름을 앞장 세우지 않고 누구 이름을 앞장 세워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래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뒤늦게 믿은 이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여인이 훨씬 더 예수를 잘 믿고 남편 따라서 신앙의 역전과 반전을 이룬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바꿔야 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가족 제도 전체를 바꿀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우리 믿는 사람은 가정을 지키려고, 이 가정이 행복의 동산이요, 이 가정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려고 애를 써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되거나 이루어지거나 되는 것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도전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이 일을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야 할까요? 행복한 가정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비결 중에 하나는 있어야 할 것이 없다면 채우면 되고요, 없어야 할 것이 있다면 불로 태워버리고,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물로 씻어서 쫓아내고 내버리면 되는 겁니다. 내버려야 할 것은 다음에 살펴보기로 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할 때 우리 가정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예수 믿은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엔 크리스토, 예수 안에 있던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회생활도 잘해야 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각 계층별로 이야기하다가 6장에 가면 부모와 자녀 관계를 이야기하겠지만 지금은 부부 관계 속에서 남편들을 향하여 남편들아 아내를 좀 사랑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은 남편에게만 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남편은 대표이기 때문에 남편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하고 있는 이야기냐면 아내에게도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동시에 누구에게도 하고 있는 이야기냐 하면 자녀들에게도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편도 아내도 자녀들도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고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 가정에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있어야 되는데 없다면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있어야 할 것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가정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는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 없이 어떻게 삽니까?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돈만 있으면 안 됩니다. 돈도 있고 필수적으로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 없는 돈은 탈선하게 만듭니다. 사랑 없는 돈은 싸우게 만들고요, 긴장과 갈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행복은 살 수 없습니다. 돈이 많아도 우울증은 못 이깁니다. 그러므로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가정에 돈이 있어서 편리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준비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 그거 준비하느라고 사랑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가정 그대로 방치하지 마시고 다시금 사랑을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하여 남편들아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내들아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요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나한테 잘해주면 잘할 수 있습니다. 나를 따르면요 그 사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한테 선물 갖다 주고 때마다 용돈 갖다 주면 그 사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건 본능적인 사랑입니다. 못하는 사람을 사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능적인 사랑을 넘어서 저와 여러분이 무슨 사랑을 해야 되냐면 의지적인 사랑을 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식들이 잘 따르지 않고 효도하지 않아도 의지적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본능적인 사랑을 넘어 의지적인 사랑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떤 사랑까지도 해봐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뭐 하시고? 사랑하시고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적으로 본능을 넘어서 닮아가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제가 오늘 예수님의 사랑이 많지만 가정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사랑은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그 추상적인 것을 구체화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세 개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사랑, 주는 사랑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대요.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 사랑하시는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주셨대요. 누구를? 독생자를. 그러므로 사랑은, 추상적인 사랑은 구체적으로 뭐 하는 사랑이라고요? 주는 사랑이에요. 주지 않는데 말만 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말로도 사랑을 전달할 수 있지만 그 말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따뜻함이, 감정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람은 말로도 뭘 받은 거예요. 말로도 뭘 준 거예요. 그러나 주지 않고 아무리 사랑이 있다고 말해도 사랑 아닌 거예요. 사랑은 반드시 뭐 하는 거라고요? 주는 거라니까요. 주는 것.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주셨지만 예수님도 순종하여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뭐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니까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두 번째, 추상적인 사랑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할까요? 순종과 복종이 사랑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던 예수님, 내어주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순종하고 복종했다는 거예요. 7절 8절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자, 7절 8절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내어주신 우리 주님은 자기를 뭐 했느냐 하면 비웠대요. 자존심을 비우고 성질을 비우고, 아니 내가 좀 뭘 잘해주면 알아줘야 되는데 알아주기는 그냥 더 해달라 그래요. 18, 19이 올라오고 뚜껑이 열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도 비웠다라는 거예요. 비웠뿐만 아니라 자기를 뭐 했다고요? 낮추고요. 죽기까지 뭐 하셨다고요? 복종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복종과 순종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낮은 사람이 하는 걸로 하는 거예요. 비굴한 사람이 하는 걸로 하는 거예요. 의리하는 것을 복종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요, 복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더 위대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때로는 부모가 알매도 져줘서 자녀들에게 순종하고 남편에게 아내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질이 올라와서 때로는 저 인간 저것 한번 들이받고 싶고 때로는 한번 싸우고 싶고 옳고 그름을 따져보고 싶을 때가 많을지라도, 때로는 성질이 나서 그렇게 했을지라도 어떤 때는 할 수만 있다면 사랑은 뭐 하는 거냐 하면 비우고 낮추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임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비굴해 보이고 낮아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이 더 인격적으로 위대합니다. 그 사람이 더 괜찮은 사람입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지 굴림하고 요구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맞춰주는 사람, 따라가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추상적인 사랑은 구체적으로 하려면 첫 번째가 주는 사랑, 두 번째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세 번째로는 참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에서 사랑의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이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합니다. 7절에서 그 사랑이 끝났는데 총 15개의 사랑의 정의가 나옵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합쳐가서 15개가 나오는데 이 15개의 시작과 끝, 샌드위치 앞장과 뒷장이 뭐냐 하면 다 뭐 하는 걸로 나온다고요? 참는 것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할 때 사랑의 긍정적인 것이 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랑의 수동적인 것 중에 가장 필수적인 사랑은 뭐 하는 거라고요? 참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이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은 없고 돈만 있고 사랑은 없고 막 각자 공로만 가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참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나도 인간이라 성질이 나서 뚜껑이 열려서 18, 19이 올라와서 한판 했을지라도 또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또다시 주는 사랑,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랑, 참는 사랑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죄송합니다. 공의와 정의는요, 죄를 만들 가능성은 많습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사랑은요, 내 죄도 덮고요. 누구 죄도 덮느냐 하면 상대방 죄도 덮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가족 중에 아무리 세상적으로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을지라도 가족은 누구 편을 들어줘야 돼요? 내 가족 편을 들어줘야 되죠. 세상 사람들이 그거 갖고 막 이상하게 여긴다 할지라도 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뭐 하기 때문에? 덮어주기 때문에. 물론 덮어주면 배내야 되는데 안 배내서 문제기는 하지만 또 같은 죄를 지고 또 사기를 치고 또 같은 죄에 넘어져서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와 여러분이 가족이 잘못했을지라도 딴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그 손가락 한질 때문에 나도 그 가족과 함께 있으면 도매금으로 넘어갈 것 같아서 연을 끊고 도망가고 싶지만 나 가족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래도 공동 책임으로 저와 여러분은 누구 편을 들어줘야 되느냐 하면 가족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에요. 뭐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공정과 정의를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때 뭘 가지고 하는 거예요? 사랑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사랑을 가지고. 그 죄를 덮어줘야만이,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죄를 덮어줘야만이 그 죄가 해결되고 그 죄를 덮어줄 때 나도 해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우리 가정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아서 없다면 사랑을 채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하여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가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교회에도 사랑이 있어야 되고 가정에도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시겠습니다.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공동의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과거 우리 대한민국은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하는 목표가 있어서 어릴 때부터 이 노래를 부르고 어른들도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표가 이제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의 소원 통일이라고 하는 목표 이전에 박정희 대통령 덕분에 우리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외치며 새벽종을 울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요만큼 잘 살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목표가 있었고 그 목표를 바라보며 왔다니까요. 요즘은 그런 거 안 하죠. 옛날에 국가가 딱 한 해를 시작하면 수출 목표를 딱 제시를 했어요. 경제성장 목표를 제시했다니까요.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져 갖고 다원화되기 때문에 이런 목표들을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공동체든지 어떤 곳이든지 목표가 있는 공동체는 찢고 볶고 싸우다가도 다시 뭘로 돌아가요? 목표로 돌아가요. 근데 목표가 없으면, 꿈과 비전이 없으면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뭐가 문제니 이거 갖고 싸운다니까요. 싸우더라도 목표가 달성됐느냐 안 됐느냐, 목표를 향하여 잘 가고 있느냐 못 가고 있느냐 이거 갖고 싸워야 되는데 목표가 없는 데는 엉뚱한 가지고 에너지를 쏟는다니까요. 그래서 가정이든 교회든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지도자는 한 공동체의 목표를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때가 어딘지를 바라보고 그 목표를 붙들고 그 목표의 깃발을 나부껴야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잘 살아보자라고 하는 깃발을 흔들었습니다. 이후에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화라고 하는 깃발을 흔들었습니다. 그 바람에 우리나라가 이만큼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나라가 오늘날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은 목표가 없거나 그 목표가 공유되지 않고 사회가 워낙 다양해지다 보니 이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목표냐면 내가 목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긴장과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만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도 우리 각자도 우리 가정에도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의 목표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위하는 게 예수님의 목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은 이유가 뭐냐 하면 교회라고 하는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영혼 구원이라고 이해하는데 저 구절에서는 저 구절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예수님이 왜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주셨느냐 하면 누구를 위하여 주셨다고요?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목표는 교회를 건설하여 교회를 통하여 온 인류를 뭐 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목표라니까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복 받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교회 안에서 마음 평안해지고 교회 안에 와서 그냥 잘 교제하는 것, 이게 목표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목표는요, 교회 세우는 것이었어요. 그걸 통하여 영혼 구원하는 것이라니까요. 위하는 것이 목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여러분 너무 돈만 벌면 된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 돈 때문에 나중에 싸웁니다. 돈에 마력이 있어서 돈이 목표가 되면 저와 여러분이 돈에 뭐가 되느냐 하면 노예가 됩니다. 좀 더 거룩하고 고상한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의 모든 목표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드는 구원의 방주지만 그 구원의 방주를 이루기 위하여 교회마다 목표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고 난 후에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최근에는 이야기 안 하니까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이렇게 해서 사람 구원하자는 거예요. 근데 바른 교회는 그냥 바른 교회가 아니라 상식이 통하는 바른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교회가 상식이 안 통한대요. 그래서 교회 가고 싶대요? 안 가고 싶대요? 안 가고 싶대요. 젊은 친구들이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해보니까 세상에 통용되는 상식도 통용이 안 되는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교회 있기 싫다라는 거예요. 상식이 통하는 바른 교회, 이 상식은 일반적인 상식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 말을 썼을 때 저 상자가 윗상자입니다. 상식, 하늘의 식이 통하는 교회, 동시에 세상의 식도 통하는 교회. 세상의 나쁜 식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어디에도 통해야 되느냐 하면 교회도 통하면 교회는 무슨 교회가 된다? 바른 교회가 된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에 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로 우리 교회의 첫 번째 목표를 바른 교회로 정했습니다. 다시 한번 앞에 화면을 보여주실까요? 두 번째 우리 교회의 목표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면 제가 생각했던 건강한 교회는 다음 세대가 살아있는, 다음 세대가 이어져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교회 학교가 되지 않는 시대에 해가 지나면 흰머리 소년들과 흰머리 소녀들이 늘어가는 교회에 그래도 다음 세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학교가 무너지지 않고 살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정도 교회에 교회 학교가 무너진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현실 가운데. 그래도 은퇴 이후에 교회를 잘 물려주자. 특별히 다음 세대가 살아있게 만들자. 왜냐하면 계속해서 예수를 안 믿는 세대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다음 세대에서 나온다니까요. 옛날에는 예수를 다 알았는데 요즘 애들은 예수를 모르는 애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미전도 종족이 이제 누구냐 하면 젊은 다음 세대가 미전도 종족이에요. 그래서 그 젊은 친구들, 어른들 전도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지원하고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만드는 교회, 그게 두 번째 목표예요. 세 번째 목표가 행복한 교회인데 어떻게 행복한 교회냐 하면 자원하여 섬김으로 행복한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사역에 있어서 제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저의 선호도와 저의 취향에 다른 것을 누가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손을 들고 자원하여 제가 하겠습니다 하면 저는 허락하는 목회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내 마음에 좀 안 들면 어때요? 그 사람이 자원하여 일하겠다는데 그걸 누가 기쁘게 여길까요?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억지로 이게 옳은 길이니 시켜도 지금 안 하는 판에 자원하여 하겠대요. 자원하여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제일 더 좋아하는 일이 첫 시작이 뭐하여 일하는 사람을 좋아하느냐 하면
자원하여 그것도 섬기는 사람을 좋아하니 내 취향에 좀 안 맞아도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 스타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자원하여 그 일을 하니 그걸 뭐 하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꼭 내 마음에 들어야 돼요? 목사님들 중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요, 제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수도 많지만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함으로 그 일을 하였으니 누가 마음을 바꾸자? 내가 마음을 바꾸자. 내가 마음을 바꾸자. 여러분, 제 마음처럼 여러분도 마음을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자원하여 하면 그 일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교회가 두 쪽 날 것처럼, 교회가 망할 것처럼 말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 일 해도 망합니까? 안 망합니까? 안 망합니다, 여러분. 디아포라, 이래도 좋고 저래도 되는 문제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려놓고 그분이 자원하여 그 일을 한다, 특별히 그 일을 통하여 그분이 섬긴다, 그러면 여러분 내 생각을 바꾸고 기다려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교회를 섬기는데 자원할 뿐만 아니라 섬김으로 그 사람이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원하여 섬기는 사람 뒤에서 뒷다리 걸고 뒤에서 뭐라고 그러는 바람에 실컷 자원하여 섬겨놓고 불행하면 그게 교회입니까?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의 모든 일들은 다는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하여 섬기자? 자원하여 섬기고 자원하여 섬기는 사람이 뭐하게 만들자? 행복하게 만들자. 그러면 교회 안에 행복의 웃음이 가득하니 세상에서도 야, 저 동네 뭐 있나? 저기 뭐 있냐? 그래서 기웃거리고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웃음꽃이 피고 행복하면 바깥에서도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구원을 좀 이루자. 이게 바른 교회, 여러분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이 3대 목표 밑에 또 다른 3개의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은 첫 번째가 천국과 같은 가정입니다. 우리 교인들의 가정을 좀 천국처럼 만들어 보자. 천국까지는 안 되지만 가정을 지원하고 가정에 좀 사랑을 공급하여 좀 그걸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게 비전이었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이 부분에 좀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도 만들고 교인들의 가정이 행복하도록 지원도 해주고 막 이랬어야 되는데 저 부분이 약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참 마음이 아픕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주일학교 아이들이 특송하러 왔는데요. 제가 10분 이후에 올라오라 그랬는데 준비하는 마음으로 일찍 올라왔거든요. 저 말은 저보고 설교 빨리 끝내라는 거예요. 제가 빨리 한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가정 같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가정같이 좀 이렇게 좀 살갑고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것 때문에 제가 큰 교회를 못하는 것 같아요. 큰 교회 되면 가정 같은 교회 되기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주고 우리 교회는 가정 같은 따뜻함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면 일과 예배의 조화를 이루어서 교회 안에서 예배할 때 아멘 아멘 하고 얼굴은 밝은 사람이 세상 나가면 사기꾼 되고 이상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사람이 삶의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할 때도 예배하는 것처럼 진지하게 성실하게 일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으로 내보내는 교회.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인들 잘 훈련시키고 잘 채워서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때 그 향기 받고 사람들이 교회를 오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이런 목표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목표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도 목표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우리 첫째 취직했으면 좋겠다. 취직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 아내가 암으로 투병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이 오는 동안에 이제 5년이 되어서 이제 의사의 진단을 받을 텐데 아이고 해결되었다. 그 소식 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3월 달에 갔는데 4월 달인가 5월 달인가 3월 달에 갔는데 그 소식을 들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한참 있다가 오래요. 둘째가 자기 비전을 가지고 준비하며 나아가는데 그 준비가 잘 됐으면 좋겠다. 후원해주고 지원해주고 기도하면 좋겠다. 저는 목회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목회가 더 야성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오래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졌는데 그거 안 빠졌으면 좋겠다. 더 나아가서 어떤 근사님이 제가 뚱뚱한 걸 보고 염려되어서 헬스장을 끌어줬는데 그 헬스장에 나가고 내가 몸무게를 낮추리라. 교인이 끌어줬는데 그거 헛방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99kg 나가던 몸이 지금 얼마 나가느냐 93kg 나갑니다. 6kg 뺐어요. 뺐는지 안 뺐는지 모르는 사람은 어쩔 수 없고요. 저를 사랑하는 사람은 보일 거예요.
근데 93km에서 2, 3주 동안 안 내려가고 마애백에 부딪혀갖고 지금 있어요. 빨리 92km로 내려가서 올 한해 목표가 뭐냐면 몇 킬로까지 만드느냐, 90km 아래까지 만드는 게 목표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목표든 영육간의 목표든 여러분 가정에 지금 목표가 있습니까?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찢고 볶고 싸우고 시선이 조금 달라지고 곁길로 가다가도 나중에 또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사업하는 여러분 매출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잘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잘 되는 것이 얼마인지를 목표를 세우고 가시기 바랍니다. 시간의 목표도 좀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 목표 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실 거예요. 그 목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잠깐 흔들렸다가도 잠깐 시선이 좀 딴 데로 갔다가도 다시금 모이게 될 것입니다. 아무런 목표가 없이 걸어간다면 이 설교 듣고 난 다음에 가족 회의하십시오. 모여서 올 한 해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달려갈 것인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 주님 앞에 결산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목표. 세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이 자신을 뭐 했다고요?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할 때 주심같이와 하라 사이에 제 눈에는 무슨 두 단어가 보이느냐 하면 자신을 주심같이 헌신하라, 자신을 주심같이 희생하라. 여러분 주는데 희생 없이 주는 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는데 여러분 헌신 없이 주는 것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남아서 주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남아서 줘도 괜찮지만 진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뭐하여 주는 거냐면 헌신하여 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서 기도하면 인간의 문제 다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누구를 주셨어요? 자기 자신을 헌신하여 주셨다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단체가 잘 되고 공동체가 잘 될 때는 반드시 그 밑에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딴 사람들은 몰라서 야 좋다 잘됐다 이야기하지만 그 속에는 뭐한 사람이 있느냐면 반드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행복하게 될 때 그 밑에 누가 있음을 보고 그 사람을 발견하고 그 사람을 뭐 해줘야 될까요?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인간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을 지속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헌신했던 사람은요 나중에 인정받기를 원하고 남이 좀 알아주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알아주고 나면 내 일을 누가 대신 좀 뭐 해주기를 바라요? 해주기를 바랍니다. 아내가 헌신했으면 아내 때문에 내가 이만큼 왔다, 우리 자식들이 잘 가정을 돌봤다면 자식 때문에 이만큼 되었다 인정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그 아내가 계속하고 그 일을 계속하여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지속하면 좋겠지만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니까. 그럼 때로는 대타가 돼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칭찬하고 축복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일을 잠시 뭐 해야 될까요? 맞아줘야 돼요. 제 아내가 암 걸려가지고 오른손을 못 쏘고 가정일을 못 했대.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저 봐요.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안 합니다. 그때는 쇠가 빠지게 했습니다. 요즘은요 쓰레기 좀 버려달라 그래도 안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버려달라 그러면요 한 달에 두세 번 들으면 한 번 할까 말까 해요. 이제 설교했으니 고쳐지겠죠? 예, 안 고쳐져요? 고쳐지겠죠. 여하튼 뭐 어찌됐든지 간에 아플 때는 했단 말이에요. 제가 대신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좀 낫고 나니까 제가 안 한단 말이에요. 이걸 바톤을 자꾸 이어서 줄 수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으면 알아주고 축복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좀 힘들어하면 그 자리를 메꿔주면 행복이 유지됩니다. 그런데 제 아내한테 하는 얘기예요. 할 수만 있다면 한 번 헌신했으면 언제까지 하자고요? 끝까지 하십시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람에게는 인정 못 받아도 때로는 마귀가 충동질해. 왜 니만 고생해야 되느냐, 왜 니만 이러느냐, 그럴 때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고 잠시 잠깐 투정하다가도 다시 일어나서 여러분 누구에게 인정받는 게 좋아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좋아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내가 안 하고 싶다니까요. 사람한테 인정받고 나면 그 다음 누가 와서 대신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 반드시 무엇을 하셔야 되느냐 하면 할 수만 있다면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어서 나의 헌신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희생과 헌신하는 사람 주님께서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높이 올리셔서 다시 하늘나라에 올라가셨던 것처럼 우리를 높여주시는 놀라운 역전과 반전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까?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헌신이